신약 성경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하려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의약관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돋아나고 온 천지가 꽃으로 물들어가는 아주 신비스러운 계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봄을, 이 꽃 피고 새가 오는 이 봄을 마음껏 만끽하며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무게의 짐들을 짊어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지라도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다시 세상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삶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삶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의 한 회당. 지금은 주일. 그 당시에는 안식일, 토요일. 그날을 어떻게 하는 날이라고요? 회당에 모여,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있으며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냥 숫자로 18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는 그 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발과 땅의 먼지만이 그녀의 세상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회당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녀의 육신과 영혼은 깊은 절망의 문제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굳센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 꽂혀 있는 그녀. 물론 기도하는 건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육신과 영혼의 깊은 절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그를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로 바뀌었죠.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 안식교회 그렇게 토요일 지킵니다.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지요. 무슨 설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해 긴 시간 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이런 여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행 가운데 살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엄청난 손가락질과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며 그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살아가지요. 한 사람의 약점을 들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여인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지. 기도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각자의 욕심껏 주장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정이라는 정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사랑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중간에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정을 나누며 그렇게 사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에 온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가족 형성이 이루어진다고요?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서 태어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그러죠. 식사를 같이 하는 구성원. 이런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싹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그래서 꼬부라져 있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어머니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꼬부라지면 그래도 한 번씩은 펴니다. 힘들어 하시면서 한 번씩은 펴고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도. 얼마나 불편했겠느냐라는 것이죠. 파란 하늘, 뭉실뭉실 구름이 떠가는 그 하늘, 밤에는 별들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밤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 어떤 기도 제목이나 기도한 내용이나 아무것도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해도 해당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18해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귀신 들려있는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지켜보고 계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산제물로 나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꼬부라져서 불구가 된 것은 제쳐놓고라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했다면 못 나왔을 것인데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 없을 그런 갈급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갈급함이 생기고 이 여인과 같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꽂힌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김원빈 집사님, 아픈 곳 각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이 선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불러서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 가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셨지만 지금은 예배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뿐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그런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나의 고백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다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산제물로 드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8년 된 조금도 펴지도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회당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참 왜곡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율법에 매여서 사람이 죽는데도 고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율법에 매여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종교적으로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회당장이 그 교회를 관장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이 사람들에겐 없더라라는 것이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할 거 다 하고 부족함 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전혀 관계없고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층간소음. 그러면서 위층에서 떠들고 또 아래층에서 자기들에게 떠들고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은 할 일 다 합니다. 위층에서 떠들면 난리치고 밑에 층에서 떠든다고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라는 식으로 지금 일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아래층 여자가 혼자 사는데 계속해서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까는 것, 울리는 것, 방지하는 것 그거 갖다가 다 깔고 아이들을 까치발 들고 다니게 그렇게 했는데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하다 안 돼서 사위가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갔다라는 것이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살 빼기 전이니까 한 120kg 나갔었습니다. 얼굴 아주 우락부락합니다. 그 뒤부터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박함 가운데 누구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품을 줄도 모르고 안을 줄도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안티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티 크리스찬, 교회를 안 가는 크리스찬들, 예배를 안 드리는 크리스찬들,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튜브로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죠. 진정한 예배, 우리는 이 설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눈과 여러분들의 눈이 교차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화면으로 아니면 조그만 핸드폰으로,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회당장이 안식일이 하지 말고 그 안식일 외에 6일이 있는데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 그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외워야 될 로마서 12장 1절 산저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산저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드려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꼭 날짜를 제정해서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나온 우리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준행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 짐승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그들의 행위를 보셨기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그 율법에 매여서 자기 틀 안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는 안 믿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전날. 왜? 음식 다 가져가라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내일 먹을 수 없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떤 때는 전화가 온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주세요 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불 끄는 일은 일이고 전화하는 일은 일이 아닙니까? 이런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1년 중에 그 안식일이 다가오면 이 선교사들이 잘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는 그들은 안 믿어도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인정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안타까운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이 지금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림 예수.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에 계신 그 예수님은 믿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와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엄청난 왜곡된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뱀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또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얽매여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고 안식일에 그렇게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온 무리가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안식일에 자기들도 일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끌어내서 물을 먹이는 그건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무리들, 그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다른 무리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를 산제물로 드릴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년 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와 절망에 굽어진 우리의 허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올가매는 그 문제에서 놓여 자유하라 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이 음성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고통받는 그 지체를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편견을 깨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 때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굽어진 그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해방을 선포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되셔서 굽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